목사님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간사님들이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습관이 영성이다. 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제목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의 눈을 주목한 구절이 있다면 이거였을 것 같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보면 늘 우리는 실패하곤 하죠. 2019년에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되어져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영어로는 Atomic Habi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한국에서 또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만든 이제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습관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 책 한번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읽지 않았다면 한번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이 경건생활 혹은 뭐 기독교 신앙 서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테크닉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적용할 만한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좀 익혀볼 만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 보통 이제 습관에 관련된 책 제가 잘 안 읽어요. 너무 많이 받고 자기계발서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한 단어예요. 정체성 중심의 습관. 이게 딱 제 눈을 확 잡았어요. 정체성 중심의 습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굉장히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크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이제 만든 이제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고등학생 시절에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던진 배트에 얼굴을 맞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얼굴에 배트를 야구 방망이를 맞은 거죠.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얼굴에 아예 박살이 나버렸어요. 코가 부러지고요. 두개골에 수십 개의 금이 갔대요. 그리고 이 안와라고 하죠. 여기 있는 눈 위에 있는 이제 우리 눈두덩이라고 하나요? 여기 뼈가 있어요. 이게 두 쪽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뇌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의식을 기적적으로 되찾게 됐고 하지만 코가 다 부러지고 얼굴뼈에도 뭐 수십 개 금이 가고 뇌도 부풀어 오르고 눈에 있는 그 뼈들도 다 주저앉아 버린.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근데 치료 기간 중에도 이게 다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코가 부러져 있고 눈뼈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금이 또 두개골이 가인 상태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병원에 방문해서 재활 치료도 했어요.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는데 한 8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운전을 할 수 있었대요. 미국은 고등학생 때부터 운전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운전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운전을 하자면 어디 외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팔다리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8개월 돼서야 어딘가를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하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때 이 저자는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야구 선수였잖아요. 야구 선수가 1년 동안 운동을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야구 선수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냥 민간인인 거죠. 이미 다른 동료들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겠어요. 너무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활 치료를 하고 이제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래도 기적적으로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다시 그 1군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후보 선수였어요. 1군 안에 포함 엔트리에 들어갔는데 정식 경기에는 한 번도 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2년이 지나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대학에 입학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제임스 클레어가 어떻게 했느냐,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아주 작은 것들을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씩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획이었냐면 이제부터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저녁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방을, 그러니까 기숙사에 살 거 아니에요. 내 방을 깨끗하게 날마다 정리를 해야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매일마다 성실하게 늘 실행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주 작은 습관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가 난 지 6년이 지나고 나서 대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이제 이런 작은 습관을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작은 습관들을 하게 되고 6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습관을 또 하나씩 더 세워나가게 되고 마침내는 6년이 지난 이유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람이 본인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ESPN에서 선정한 33인 야구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6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가진 학생이 됐고요. 최고의 졸업생, 최고의 성적을 획득한 학생으로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어떤 것 때문이었냐? 아주 작은 습관.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애터믹이에요. 원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일찍 자지 않아도 돼. 근데 이런 작은 습관이 자신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네. 우리는 아주 작은 것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그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작은 것, 그리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죠? 그러한 충성된 자가 큰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러는데 진짜 성경 말씀은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와 같은, 먼지와 같은 일이에요. 그냥 내 방 청소하는 거, 그게 내가 공부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의 스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취업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여친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나의 여친으로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또 어떤 결혼을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일찍 자는 거, 방 청소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요, 반복할수록 그 행위와 관련된 정체성이 강화돼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이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틴어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먼저 실제하다라고 하는 라틴어 에센티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막 나오고 있나요? 네. 에센티아스 맞나요? 네. 실제하다. 그리고 이덴티뎀, 약간 아이덴티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덴티뎀이 반복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에센티아스, 이덴티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무슨 뜻이냐면 반복된 실제란 뜻이에요. 반복된 실제라면 다시 말하면요, 반복된 행위, 반복된 습관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참 뜻은요, 우리의 반복된 습관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 책이 말하는 주제예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 들으면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저자한테 미안한데 이게 엑기스예요, 엑기스. 제가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사부 있을 때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 전에 예비 제자훈련이 있어요. 네, 한 3주, 5주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제자훈련 정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꼭 읽게끔 한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가지고 경건훈련에 대한 어떤 테크닉을 스스로 좀 마련할 수 있게끔 좀 기회를 주기도 하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여러분의 습관이 누적되어서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침구를 정리하는 사람은요, 정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뭐 근력을 운동을 하고 막 또 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심신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습관이 정체성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영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은 다른 것이라 생각하는데 영성에서도 우리가 지금 아주 실용적이고 너무나도 심플한데 이게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32절 3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땅 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처음 교회로 오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네. 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한 우리 지체들은 이 내용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잘 모르시더라도 이 장면 굉장히 괴롭고 너무 힘든 장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절망스러워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약간 성우처럼, 성우는 아니지만 막 아빠 아버지가 막 그랬죠. 약간 감정이 느껴졌나요? 네,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제가 막 그런 어떤 연기파는 아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더 연기를 잘하면 더 여러분 막 눈물이 흐르게끔 만들 텐데 제가 그런 이제 연기력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힘드시다는 모습, 너무나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그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대학부 사역할 때 제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는 부탁 안 했어요. 저보다 영성이 아래니까. 농담이에요. 네. 제가 원래 또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잘 못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쌓여져가지고 제가 감을 잃어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1년 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제가 장년들이랑 막 권사님들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기도 요청은 사실 제가 좀 잘 못해요. 지금도 이제 장년들은 못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도 여러분 가슴이 막,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예수님이 그래요, 고마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장면, 너무나도 인간적이시고 얼마나 힘드시면 기도를 부탁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자가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잠이 들었죠. 이러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 한 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니라고 말씀하세요.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하나님이시지만 이 십자가라는 이 사건은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인간에게서 죽음이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조차도 이 죽음에 대해서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마주하신 이 고난은요, 단지 죽음에 대한 고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죄와는 도저히 0.1% 정말 먼지만큼도 섞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이 모든 죄의 전부를 스스로 대속하시고 짊어지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요,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열심히 잘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아마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예수님이 직면하신, 마주하신 고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태초전부터,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참으로 하나 되어지시고, 이 온 우주의 질서가 너무 조화롭죠. 하모니, 그죠? 오케스트라가 바로 이 우주 질서의 하모니를 노래하는 것이 음악, 뮤지크예요. 음악 하신 분들 알죠? 그죠? 뮤지크. 네. 바로 우주의 질서, 그 하모니가 바로 오케스트라부터 왔단 말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이 우주의 질서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러한 조화를, 바로 이 우주 질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이 고통은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상상한다면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떼어져서 엄마와 생이별을 하는 그러한 아픔이 만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30절 39절 말씀 보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랑 레벨이 다르신 분이니까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자들을 잘 보시면요, 그들은 누구들 닮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제자들도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늘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우리는 도저히 이 레벨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없어라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경건의 습관이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절박한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막 갖은 방법을 다 써야 되는
동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던 하나의 비밀이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을 시작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예요. 왜 한적한 곳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갔을까요? 사람들한테 늘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생의 시작,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작부터 지금 구원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이러한 사건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린 어때요?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까? 못 나가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무슨 기도야. 식사 기도만 해도 다행이죠, 그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식사 기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제 아들, 제 딸들은요, 아직도 기도를 못 해가지고 제가 맨날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아빠가 기도해 그래요, 맨날. 그래서 맨날 한 1000번도 넘게 알려준 것 같은데 안 해요. 아빠를 믿고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각 전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쁘지 않을 때에도 공생애 사역을 하시기 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그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기도의 습관이 이미 예수님에게는 정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주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끔 하시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엇이 강해졌을까요? 그분의 메시아의 정체성이 강화됐을 거예요. 주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은 날마다 더욱더 누적되어져서 강화되어져 갔을 거예요. 더욱더 선명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이 가까이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셨어요. 저는 이러한 영성이 우리 대학 6부 모든 지체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영성, 이러한 기도의 영성, 경건의 영성이 우리 대학 6부 모든 지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불안정해요. 정책도 그렇고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정한데도 분주하게 살아요. 향방 없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한데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분주하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휩쓸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으며 살고 계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 불안정하고 한참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향방 없이 뛰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뛰어요? 야, 어디로 뛰는 거야? 몰라.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지. 이게 향방 없이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날마다 반복될 때요, 이 경건의 습관이
우리의 날마다의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화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요. 이제 진짜 본론으로 갈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경건의 습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경건의 습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말이 막히네. 네.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했어요. 이제는 제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여러분들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설명한 책 기억나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가 쓴? 네,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죠? 그 책에서 습관의 변화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습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에 어떤 2단계가 필요하대요, 이 저자가요. 근데 이 2단계가 굉장히 쉬워요. 심플해요. 이거 우리 영성에 적용할 만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렸을 때 막 물어보잖아요. 꿈이 뭐야?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어른들 많이 물어봤죠. 여러분, 습관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요, 곧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 때 습관이 발휘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경건의 습관은요 절대 작동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늘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이 제 더 사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상황이나 사건과 어떠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지?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그렇게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시기 질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전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한 이러한 이미지, 청사진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졌다면 이제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요, 어떻게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누구라고 한 존재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정체성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성공들, 별것 아니에요. 애터믹, 먼지보다 더 작아.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작은 성공들을 하루하루마다, 날마다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당장 20분 기도하는 거 힘들지도 몰라요. 1분 기도하세요. 3분 기도하세요. 5분 기도하세요. 부담되지 않게. 그때 하나님께,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이에요. 기도할 때 바로 나의 정체성이요, 만들어져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 여러분 큐티하는 거 힘들면요, 그냥 읽으세요.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투자해서.
뭐 20분 막 리더들이 막 그러잖아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해가지고 막 1시간씩 했다고 막. 우리 조언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해. 그거는 LT에서만 하고. 조언되는 말 부담 주지 마. 그냥 5분만 읽어라. 5분만 읽어. 어린이 성경 읽어도 되고 5분만 읽어라. 작은 거. 근데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냥 큐티 하지 않아도 돼. 큐티에는 말씀만 읽어. 매일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을 성공하는 거죠. 바로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말씀 묵상하면 단 5분, 3분을 읽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습관이 정착되기 위해서 저자는요, 정말 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 의도를 세우라고 말해요. 실행 의도가 뭐냐면 언제 어디에서요. 언제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언제 어디에서. 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에서. 이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어요. 경건 생활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이 실행 의도, 바로 이 언제 어디에서라고 하는 이 시그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습관을 이루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해요. 이 시그널이 이 습관, 특정한 습관을 발휘하게끔 하는 어떠한 힘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발휘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경건 훈련, 내가 큐티를 새벽 6시에 내 방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문장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요, 큐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아침 7시에 나의 사무실에서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명확한 문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알아요? 쉬는 날 공부할 시간이 많아요. 공부할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좀 이따가 공부해야지. 그래요. TV 보다가 좀 이따가 공부해야지. 여러분, 이게요, 우연에 맡기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갑자기 막 물밀듯이 나와가지고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공부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밤 9시가 됐네. 아, 오늘 날렸네.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내일이 가죠. 여러분, 다이어트 보세요. 다이어트와 공부는요, 그리고 경건훈련은요, 늘 내일이에요. 오늘은 없어. 내일 하는 거야. 왜? 너무 힘드니까 내일 해야지. 어느 순간에 나한테 피로가 있을 때 막 자극이 와요. TV 보고 나도 쟤처럼 날씬하고 싶어. 그럼 자극이 오죠. 다이어트 나도 해야지. 근데 내일부터 해야지. 왜냐면 구체적인 실행 의도가 없으니까 그래요. 정체성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실행 의도,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명확한 문장을 가지고 내가 경건의 습관들을 하는 시간을 갖느냐는 거죠. 나는 오늘 새벽에 6시에 내 방에서 큐티를 할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잠깐 이야기 나누죠. 잠깐. 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네. 그리고 너 큐티 할 거야? 물어보세요. 잠깐. 네. 잠깐 물어보세요. 빨리. 네. 다 알잖아요. 몰라요? 네. 네.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난 아빠가 되고 싶어, 엄마가 되고 싶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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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건의 습관이잖아요. 경건의 습관과 관련된 것만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물어봤고, 너 큐티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너는 큐티 할 거야?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언제 어디서 큐티 할 거야? 네. 네. 언제 어디서 큐티 할 거야? 네. 너 언제 어디에서 기도할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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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시간이 없으니까. GBS 시간에 우리 리더 꼭 질문해 주세요. 언제 어디에서 큐티할지, 언제 어디에서 기도할지 조원들한테 꼭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되게 GBS까지 고민해서 내가. 그죠? 이건 대학부 팀장이 아니면 못 하는 거야, 진짜. 네. 이경 목사님 정도 레벨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그냥 저 목사님 책 팔러 왔나? 어디 뭐 커미션 있나?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번 두 개의 실행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에서? 한적한 곳. 예수님요 날마다 경건의 습관을 성공하셨어요. 성공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행 의도가 분명하게 있으셨어요. 언제 어디에서. 한 문장이 늘 명확한 문장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문장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분명히 이 문장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셨던 이유예요.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하는, 바로 이게 예수님의 경건의 루틴이었어요. 예수님의 습관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심지어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다가가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학 6부 지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일상의 습관으로 무장돼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담공,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담공이요, 우리 대학 6부가 저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닮은 공동체, 예수님의 영성을 담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잠깐만 할까요? 네. 이 찬양을 할 때 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언제 어디서 큐티를 할지 결정했어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지 결정했어요. 내가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주님 저에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를 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라는 그 바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취업을 준비하며 어떤 고시를 준비하며 많은 어른들은 이들을 향해서 야성이 없다, 우리 때와 다르다라는 말을 폄하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아픕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음에 열정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지만 현재의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또 어른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분주하고 바쁜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이들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습관이 되는 주님의 습관을 닮은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사오니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나아가는 그 기쁨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영적으로 성공하는 우리 대학 6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